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이안실학교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이제 묵상하고 안실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아름다운 동산 주님 앞에 안실학교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먼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늘의 귀한 음성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신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감동시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한 증가하는 모든 일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천세의 기별을 마음껏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영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옵길 이 시간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안실학교 시간을 통하여 저희 세천사 기별을 증거하는 진차사에서 시간을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 최진규 장로를 부르셔서 또한 이번에 미국의 3차 히브리기 여행을 떠납니다. 주여, 그 종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한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영으로 묶어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 씨 뿌리는 모든 보고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씨 뿌리는 모든 대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같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해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 부족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안실학교는 우리 진리를 찾는 사람들, 다시 요약하자면 진차사의 활동 보고와 여러 가지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오시는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제가 어디서 느끼고 있느냐면요, 우리 평신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이곳 저곳에서 전도운동들이 선교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집회가 열리고 있는 또 불쏘시개 선교운동도 그런 한 팀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이 선교팀도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리 햇불 선교라는 데도 있고 뭐 여러 우리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선교단체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쏘시개 집회에 왜 진차사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불쏘시개 집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임원진들이 우리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불쏘시개 집회지만은 진사사의 보고를 1시간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신 손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성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디에 앉아 계십니다. 또 주민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주민호 목사님 여러분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시죠? 부가태지에서 지금 중책을 맡으셔서 일하시고 계신데 동남아를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어쩌니까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 손님들이 있지만 다 일일이 제가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는 바입니다. 이 안실학교 시간에는 좀 예쁜 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안실학교 사회를 맡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진사사 뭐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기도를 해주신 분은 우리 항병모 장로님 10부리기 전도팀에 가담해서 전국을 풀타임으로 이렇게 전도 책자를 분급하는데 열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진규 장로님께서 왜 우리는 세제천사의 기별을 전해야만 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한 20분간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1, 2차 선교 방문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대영 목사님, 유대영 목사님 계시네. 이대영 목사님은 우리 진리를 찾는 사람들 선교센터 담임 목사입니다. 평신도 목사입니다. 이제 전국의 10부리기 팀들이 나가 씨를 뿌리고 전도를 하면 이제 여러 곳에서 전화가 와요. 제일 먼저 전화 받으신 분이 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경신 장로가 전화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받는데 아무튼 전화를 받으셔서 온 여러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경험 말하자면 한이 없지만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진차사 교회 운영 실태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비전을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분간 시간을 쓰게 되는데 그와 함께 미국에 그리고 또 우리 이 10부리기 팀이 전국에 한 200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20분 동안에 그렇게 오늘 시간을 사용해서 10시 40분까지 시간을 정확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진차사의 그동안의 2, 3년간의 활동 보고를 간단히 제가 15분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세천사의 기별을 이래가 안 됩니다. 온 땅에 세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상 과제입니다. 어제 우리 김대성 목사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 세천사의 기별만이 우리를 살리는 기별이고 우리가 세상 끝까지 전파해야 될 숙명적 사업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시작. 온 땅에 세천사의 기별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모토입니다. 슬로건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 사업보고 우리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조직과 운영면에서 이렇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연합회 선교부 홍보부가 있고 이것을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지휘하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강 목사님 우리 선교부장 강 목사님 그 다음에 엄덕현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진차사 선교센터 그리고 이제 우리 몇몇 장로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이 되기는 진사사 센터가 있고요. 거기는 구도자 상담 관리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 10부리기 팀이 있고
인터넷 홍보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연구 자료 개발과 전도 책자를 생산하는 생산 보급팀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금 지원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차사 운동의 비전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1500만 세대의 전체의 세천사의 기별 책자를 집집 방문해서 전한다. 두 번째, 모든 세대 방문 전독 책자를 보급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세 번째, 다니엘 계시록 연구 진리들을 연구하는 범개신교 모임을 확산시킨다. 네 번째, 세천사의 기별의 확산을 위해서 진리 바로 세우기 운동만 전념하는 평신도 선교단체이다. 교단 지도부와 일선 교회와의 지속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균형 있는 평신도 선교단체로 성장한다. 재정 관리의 투명성으로 모든 교인들로부터 신뢰받는 평신도 선교단체가 된다. 이것이 비전과 목표다. 그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국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국의 한 6지구 가장 큰 교회를 방문해서 순회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 자리가 자리가 모자라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건 다 아시겠고, 그 다음에 이게 모인 상태입니다. 인천지구 진차사 부흥회, 그 다음에 대전지구 진차사 부흥회, 서울지구 진차사 부흥회, 그 다음에 이제 부산지구 진차사 부흥회는 사진을 안 가져왔어요. 못 넣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국의 6개 지역에서 진차사 부흥회를 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약 400여 명의 회원들을 확보했어요. 근데 이 회원들이 매달마다 우리에게 내주시는 10,000원, 5,000원, 20,000원, 30,000원, 이 자금들이 말이죠, 우리 진차사 운영에 굉장한 힘을 보태주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진차사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개신교 목사님들과 굉장히 밀접한 이제 교류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한번 모여보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경기도 광주시 광림연수원에서 한번 연수를 했고, 그 다음에 용인 엘림 성수원교회, 이게 장로교 교회예요. 그 다음에 가평 성동기도원에서 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장로교 목사님들입니다. 개신교 목사님들이에요. 여기 우리가 남대구 목사님, 김여한 목사님, 이대현 목사님이 강사로 나서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수회를 가졌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죠. 진차사 선교센터를 개원했고요. 여기가 주소가 어떻게 되죠? 광진구 자양동에 뭡니까? 무슨 대학교입니까? 이거? 건국대학교 입구에 있습니다. 진차사 교회 개신교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께 오셔서 개원 예배 때 예배를 드리시고, 여기 나온 분들이 다 개신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차사 선교센터 집례식이 작년에 12명을 집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약 70명의 출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우리 진차사 식부리기 팀이 조직되기 그 전부터 우리 최준규 장로님은 계속 해오셨고, 또 여러 팀들이 각 교회에서 그 나름대로 이 식부리기 팀을 조직해서 열심히 씨를 뿌려오고 열심히 일을 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분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야 되겠다. 진리를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다. 그 가운데는 분명히 세천사의 기별을 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리를 담아서 확실한 전도지를, 확실한 곳에 전도지를 뿌리되 집집 방문해서 뿌리는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전국에 씨를 뿌리고 있는 모든 씨뿌리기 팀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구성이 되었는데, 서울지구 팀장은 이대현 목사님이시고, 영남 팀장은 김병성 장로님이시고, 호남 팀장은 박성수 장로님, 영남 팀장은 김병성, 그 두 개 남았네요. 그 다음에 충청 팀장이 연재석 장로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팀에는 최준기 장로님과 조경희 장로님이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누어진 두 책자가 있죠. 예.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면 돼요. 전도책자는 진리와 평화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야만 한가? 전도책자가 계속 발행되고 있고, 현재 전국의 씨뿌리 현황이 말이죠. 이 노란 부분들은 다음에 이제 이제 가서 뿌린답니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빠진 데도 많이 있겠지만은 지금 전국에 1211개 면까지 저희들이 다 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요, 한국에 1020만 권의 전도지가 뿌려졌고요. 미국에는 80만 장의 전도지가 뿌려지게 됐는데, 이제 이번에 40만 장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100만 장의 1100만 장이 아닙니다. 1100만 권입니다. 그 여러분 갖고 있는 책 있죠? 예. 예. 그리고 1100만 세대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1500만 세대를 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 보시면 됩니다. 전국 사진을 다 전국하자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 했는데, 서울 지역 뿌릴 때는요 아주 합숙을 했어요. 서울에 저 구리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아침마다 저녁까지 계속 서울 시대를 씨뿌리를 나서서 15명이 1년간 합숙하면서 서울시 전역에 230만 권의 전도책자를 뿌리게 되었다. 고령시 개척 씨뿌리기 운동, 새소망교회 부산, 의령, 새하늘교회, 통영천문교회. 여러분 여기 우리 진천에서 씨뿌리기 팀도 있고 그 교회 팀도 있어요. 그렇게 합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거제 교원교회, 호남지역, 그 다음 춘천지역, 경북지역, 강원지역, 제주지역, 부산 동래지역,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안 나온 곳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읽어드리자면 한이 없습니다. 지방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팀으로 이제 우리가 씨뿌리를 나가고 있는데, 그제 이제 우리 미국에서 한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 이래 저한테 말을 하죠. 도대체 왜 한국도 이렇게 일할 곳이 많은데 해외까지 가느냐. 거기에 돈이 한 번 가면 수천만 들어요. 여러분 15명이 말이죠. 장로님 얼마 듭니까 돈이? 이게 경비가요. 경비가 3,200, 한 5천만 원. 네, 한 번 나가면 그래 들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소비하면서, 그리고 또 전도지를 또 갖고 가네. 전도지 비행기를 또 보냅니다. 전도지 한 40만 장이면요, 돈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그곳에 가서 얼마나 수억을 얻으려고 가느냐. 그거 계속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전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분들이 뭐 전도할 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침체되어 있는 세계적인 우리 재림교단의 교인들의 이 상태를 조금이나마 깨워보고자 하는 정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셋째 선사 기비를 전해야만 하는가를 우리 최중희장님 가서 가르쳐요. 책자 거기 있죠? 강의하고 가르치고 침체된 선교 정신으로 일깨워준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집집 방문 선교 사례를 모범을 보인다. 각 교회마다 스스로 집집 방문 전도팀을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전도책자를 번역하여 발행하도록 권장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전도책자를 발행하고, 그래 우리가 보이는 방법대로 전도를 진행하면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없어요. 그제 장로님 그 조명수만 전화 왔었어요. 4월 전에 전화 왔는데 최중희 장로님 그 팀들이 가서 거기서 몇 주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내가 무지무지하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도대체 그분들이 시간 내, 그 다음에 자금 들여, 그 다음에 또 책 만들어 와,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먹을 거 준비해 와. 왜 여기까지 와서 하느냐? 그래서요,
자기가 각성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나가서 일주일 전화를 전해봤대요. 그것이 각성운동입니다. 그런 건. 그래서 일본 교회로 이제 원정 10불기를 다니고, 네팔, 그 다음에 태국, 대만, 타이페이, 그 다음에 몽골, 미국,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미국의 세 번째 원정을 가는 우리 최중기 장로님의 이제 파송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아니 모르겠어요. 요거 읽고 났어요. 이해하겠습니다. 예. 개신교 3만 사역자, 진차사 선교 사업을 통하여 맺은 결실이 뭐냐? 첫째, 개신교 3만 사역자들에게 예언연구 DVD 3만 장을 보급했습니다. 우리 김대선 목사님 DVD 다 보냈어요. 그 다음에 5대 메이저 중요 일간신문에 진리를 알리게 되었고, 진리 확산의 교두보 진차사 선교센터를 탄생시켰고, 전국 1100만 권의 새천사의 기별을 보고하였고, 10불기 전도팀의 행동의 통일과 기별의 통일성을 가져오게 되었고, 전국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집집 방문을 통한 선교 정신을 일깨워주는 그런 결실을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진차사 선교 사업을 통한 맺은 결실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선교 매체들 부처 간의 협업을 이루는 조화를 이루었다. 연합회 산하 협업팀, 그러니까 연합회 선교부와 홍보부와 그 다음에 평실업과 지신업과 진차사가 같이 일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 10불기 팀의 연합과 협업, 진차사 팀과 진리 햇불 선교의 협력, 그 다음에 전도 책자 기획 및 발행 보급이 있어서도 우리 제출판사와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조사와 같이 협력해서 발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불소식의 팀과도 아마 협업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제 간단한 보고를 마치고 우리 미국에 이제 가서 일하신 결과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 속에 있는 왜 우리는 새천사의 기별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가를 잠깐 우리 최진규 장로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기다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는 그냥 신학을 연구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면서 피부로 우리의 감동으로 의지로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 세대 안에 주님이 오시게 할 수 있다고는 확신을 갖고 이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나와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이 감동들을 보면서 말씀과 예언의 신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캐칭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빛을 이렇게 담아서 미국에도 집회할 때마다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 2천만 권 이상을 미국에서 지금 주문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이 사업을 받들어 봉사하면서 여러 일들을 해왔어요. 의료선교 사역, 작업사역, 교회 개척 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 사업, 인터넷 선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 이런 여러 사업들을 도우면서 우리 안에서 이 백성들을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지만은 이 빛을 보면서 저는 놀라운 제 삶이 세포가 완전히 개조됐어요. 이제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는 시대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추수와 관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옹호시키는 사업이에요. 인치는 사업이고 조사심판의 사업의 원인 행위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제가 계속 가르치면서 만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지구 성역시대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지구 성역시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좁아 터진 교회가 아니고요, 온 땅을 향해서 이 진리가 사단을 단으로 묶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손발만 빌려드리고 우리
자아를 무너뜨리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면 누가 다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증거를 느끼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헌신한 한 장로님께서 깊은 기도 가운데 일으킨 이 작은 헌신이 이 한국 전역을 태우고 미국을 지금 들썩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놀라운 기별인데 우리가 그동안 안식일이나 율법에 대해서 많이 말했지만 묶여진 기별, 모든 사람이 다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별을 만들질 않았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고 그저 이 평신들 몇이 모여가지고 묶여진 기별. 구약에서는 예수 빠진 복음을 전했고 신약에는 십자가에서 묶어진 이 거룩한 이 복음이 결국 율법을 짓밟는 그런 복음이 됐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묶여져 나가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진리의 기별을 식재할 때 바로 늦은 비가 역사된다는 사실을 화이트보이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바로 늦은 비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노아처럼 말씀을 주면 멍청맞게 미련스럽게 그대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을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이게 몇 가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분간 제게 주어진 현장에 다니면서 깨닫고 주신 그 빛이 한 300페이지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허락하면 4시간 정도 제가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강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로 보이시면서 나타내는 역사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깨졌던 교회들이 다시 집회소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2차 때 저희가 경험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전파는 핵심이 좋은 시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또 다른 씨 뿌리기가 있는데 요게 이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심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 제 밭이 두 개인데 하나는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요게 이제 제 밭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그리스도의 성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파 껍질을 다 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나오고 그것을 큰 거위로 보따리로 만든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개혁사업은 단순히 날짜를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상과 삶과 언어와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이 재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개혁사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좋은 씨, 그 다음에 이 제밭은 우리가 이제 섭렵하는 모든 땅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능력이 결국 이 사업 속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장 49절부터 보면 너희가 뿌린 모든 그 소유가 주인이 올 때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매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백성이 오는 것을 보면 복이 있는데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건 무슨 전도 방법의 하나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면요 이 사업 안 씁니다. 이 사업은요 누구도 제일 의료 선교하는 사람도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돼요. 예언의 신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뺏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는데 세상이 다 흔들려서 무너져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은 출판물은 이 전기 하나만 빠져도요 모든 인간의 발명품 다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소리 지르고 하루에 1000명씩 회개한 자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좋은 씨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셋째 천사의 기별 전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이루시는 추수 사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사업을 여러분이 소원대로 여러분을 좀 들으셔서 그분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섭렵한 밭을 얻는 놀라운 후사적인 영역도 여러분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딱 못을 박겠어요. 그리스도 선교봉사 253쪽에 있는 말씀. 여기 선교봉사 15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페이지짜리 소책자를 열렬히 연구하는 것을 계시로 보았는데 뺨에 눈물이 젖은 채 간구하는 것을 보았고 대조된 성경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일어서서 일하는 것을 보았다. 세 번째, 셋째 천사의 기별 전파는 인치는 사업이에요. 7T 149쪽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은 출판물을 하나님을 인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옹호하시는 내 자녀로 십자가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이 마지막 이 자료 사업이에요. 인치는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네 번째 셋째 천사의 기별 전파는 조사 심판의 원인 행위예요. 여러분 이제 세 천사의 기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세 천사의 기별은 이미 우리가 이 뜰과 성소를 통해서 이미 다 준비됐어요. 받은 것만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 증거를 보았고 미국에서도 저희가 이 처녀 비행으로 갔지만 이제 다음부터는 비용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새로운 사역팀이 자체에서 일어났고 이 대총회 저희가 실버스프링 지역을 한 5만 세대를 방문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이 사역자들, 목회자들 가까운데 이런 우리 기관 그런 가정에 다 이게 들어가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2차 때는 미국에는 190개 언어의 민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여러 교회, 외국 교회에 이제 대총회에 근무하시면서 이 알레가니 앞에 보정하신 이 조명선 목사님을 통해서 섭외해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강연을 했고 그들이 훨씬 더 반응이 좋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서 미국에 왜 사역을 하는지 제가 뒤에 짧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전파는 이곳저곳에서 부르시는 소그룹의 연합사업이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1기별 68쪽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5가지 키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도 들어있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거대한 집단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소규모의 여러 집단들이 일해야 된다는 것을 현장에 가서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군 전체를 다 했다고 제가 들어가면 3분의 1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호미진 곳, 그런 곳에 많은 마을들이 산재해 있는지 여러분 잘 몰라요. 지도를 가지고 봐야만이 그 사실을 다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방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 TM 300쪽에 권고하는 시기 동안 우리는 매우 이상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사업의 평범한 일의 순서에 벗어나서 인간의 계획과는 전혀 반대되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마치실 것이다. 일꾼들은 당신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단순한 방법을 보고 놀랄 것이다. 쟁투 611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으로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밤에 묵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큰 개혁운동이 있을 것을 표상하는 계시가 내 앞에 지나갔다. 오순절에 그 큰 날이 있기 전에 나타난 바와 같은 중재의 정신이 보였는데 수천 수백의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저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뭐 설명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세상 밖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건 사실이에요. 여섯 번째, 셋째 천사의 기별 전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답답하고 애절한 그 가슴을 이해하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손발을 내드리면요 한 집도 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슬쩍 지나치는데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빌려드려 보십시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 50기단을 관절염이 걸려서 아픈 그 암 환자, 간암 환자 집사님이 기어 오르는 걸 보고요, 이 가족들이 울었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빌려드리고 어려워서 못 가지만 저기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울었던 적이 있어요. 놀라운 빛들이, 여러분이 신학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이 현장의 이 새로운 빛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애절하게 이 사업을 축복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없어요. 일곱 번째,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안에 계셔서 내 성소를 통해서 친히 나를 위하여 거룩한 증거를 날마다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닮을 수밖에 없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 마지막 놀라운 파종 작업이고 추수 작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셋째 천사의 기별 천파는 그리스도의 성서가 되는 무아의 성결을 향한 경건의 훈련이다.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삶을 자리를 잘라서 결국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현장을 여러분이 바라보게 됨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마지막 추수 사업 현장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분 다니면 그동안 우리가 쳇바퀴는 잘 돌았어요. 면에 교회가 하나 있으면 그 면 소재지도 다 복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전파는 복음의 공의의 실현이다. 여러분이 우리가 1800만이고 자랑하고 213개국에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거짓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까? 73억인데 1800만을 다 셋째 천사의 기별자라고 얘기해도 0.4%예요. 계산기 찍어보세요. 99.6%는 복음을 받지 못하고, 기독교에 들어가 보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는 인구 증가율과 함께 1억 3천만이 복음 없이 사라져버려요. 1년이면. 우리가 안에 앉아서 이렇게 구원을 노래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릴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돼요. 여기 제가 이제 왜 골고루 다 가야 되는지, 뭐 대충 해도 다 성령이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 얘기 않겠어요. 여기 예언의 시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백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진리가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 도시들과 소홀히 하여온 모든 지역과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지역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벌려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도시에서 모든 하는 활동에 있어서 우리는 영혼을 샅샅이 찾아다녀야 된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그냥 대충 한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일꾼들이 필요
치유하라 이렇게 했어요. 세계를 에워쌀 때까지 넓어지고 확장돼야 된다. 자서전에 보면 이 기별은 도시에서 도시 속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에, 심지어 뭐라 하겠냐면 가장 궁벽한 시골까지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큰 길과 새 길까지 다 들어가라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그냥 대충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다 한다고요? 때가 되면요?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현우 씨는. 오늘 이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마지막 추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조사 심판을 받으려면요, 진리가 전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을 오든지 말든지 무슨 수로 해요. 이제 씨도 여태 안 뿌리고 이 사업을 한다고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걸 깨달은 것은요, 제 가슴이 터져나가요, 터져나가. 얼마나 울부짖는지 몰라요. 여기서 하는 이 놀라운 기별들을 제가 이 앵드릴 있는데, 대천에 있는 데서 다 했어요. 아무도 거부하는 말씀이 없어요. 주님께서 때가 됐다는 사실을 각성하고 교회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저희는 보았단 말이에요. 저희 가는 사람들이 너무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증거를 드러내시더라니까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심판을 붙들고 계시며 경고의 기별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중요한 거 배우고 가셔야 돼요. 대충 돌아다니지 마세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찾으시는 그분을 따라다니시란 말이에요. 나는 현대진리의 사업이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을 보았다. 진리의 출판물은 조용하고 소리 없는 기별 전달자에게로 주의를 돌리게 하는 하나님이 정의하신 계획이다. 작은 단위의 조직된 무리들이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지정해 주신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도시 사업이요, 요거 60원씩 맞는 것 같지만 경비까지 포함하면 하루 한 사람이 10만 원씩을 길가에다 내버리는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웠게 여러 부분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10만 원씩 가지고 나가서 뿌리라고 하면요, 아무도 안 나갑니다. 아무도 안 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다 배려하시면서 일하도록 해주시는데, 아멘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 접하는 새 빛으로 성령의 지도를 따르는 마지막 추수 사업이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지금 현재는요, 밖에서요 진리를 찾는 게 불가능해요. 강신술이 다 쌓여가지고 수천만 갈래의 복음으로 나눠졌죠.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리고 이 진리를 이단 안에 가둬놨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SDA QOD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림교회는 조직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지만 완전한 교회란 어떤 특정 조직 내에 있는 전체가 아니다. 그 권위는 성경 말씀에서 오며 그리스도 자신이 머리인 보편적인 교회이며, 그럼 재림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그 빛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불러낸 무리다. 아멘 아닙니까? 분명한 우리의 목적이 여기 다 드러나 있어요. 그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 가운데 보면 이게 죄치를 안시킬 예수 재림 교회에 해당한 기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셋째 천사의 같은 기별인데 안에다 줘야 되는 기별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의 창건 252쪽에 예수께로부터 한 줄기 빛도 받지 못하면서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재림교회가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했어요. 한 줄기 빛도 없대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증거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과 감동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능력과 군세가 그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고는 의무감에 나가는 사업이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소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마지막 옹호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현장에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일, 이 추수시대는 여러 뿌리면 뭐 한참 있다가 뭐 때가 되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뿌리는 자의 뒤를 이어서 베는 자가 나타나고 포도나무를 심는데 즙을 밟는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지금 증거가 된 것이 진짜사 사업이고 전국의 70여 개 소그룹과 미국 사역이 사방에 일어나는 사역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뭐 다 하지 못하면서 미국 사역을 간단히 왜 가야 되는가. 뭐 우리 조장로님이 마지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어렴풋이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 역사의 고장이고 거기 일요일 효험령이 시발되는 두 개의 대쟁투와 세상의 두각을 나타내서 있어야 될 그런 땅인데 이 백성들이 부요하고 여러분 가보면요 참 정말 여기 우리끼리 얘기 똑같은 애굽이에요. 외상 삶을 살면서 꼼짝 못해요. 우리나라는요 내 재산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부자가 우리 린다박이라는 부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몇 년 살다 보니까 이 큰 집을 매일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한 2천만 원이 넘는데 왜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집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꼼짝 못하게 다 틀어 잡아서 어쩌면 그렇게 현대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서서히 진리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원하고 우리 하늘 가기로 우리가 작정한다면 하나하나 여러분 놓는 놀라운 개혁사업이 바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미국에서 일어난 그런 놀라운 일이 첫 번째 그냥 처녀 출항했는데 토론토에서부터 텍사스까지 7개 주를 거니면서 저희가 9개 교회와 연합사업을 벌였고 이번에 6명이 들어가가지고 14교회를 방문했는데 대총회 주변을 돌다가 결국 이제 외국 사업까지 들어가가지고 알레가니 합회에서는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합회장님의 이렇게 자기 건의도가 그분이 은퇴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 있는 동안에 이 사업을 좀 번지고 싶다. 공격적인 선교가 지금 필요한데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실 가려고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희가 어렵게 준비 안 된 사람이 갈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데 이번에는 놀라운 일을 발견했는데 교회가 다 잘 이 비용이나 이런 걸 자꾸 요구해가지고 저희는 그냥 가서 무료로 봉사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회피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멀리 뭐 이렇게 몇 교회들 방문하다가 집중적으로 연계돼서 그 조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일하게 됐는데 그 교회들이 다 깨진 교회예요. 한 20명씩 빠져나오고 뭐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인데 저희가 들어가서 이러는데 저녁 집회에 그 큰 뉴욕 중앙교회가 17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마칠 때는 70명 이상이 나왔어요. 100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시빌 교회 이런 교회들이 놀라운 어려움이 있어서 서로 목사님을 바꾸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다 진행됐고요. 밖에 나갔던 분들이 따로 자기 집에서 집회소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그 씨뿌리기 밴드에 가보면 김동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어거스타 교회에 그 자기 집에 집회소를 만들어 놓고 그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씨뿌리기 사업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발로 몇 명이 들어왔어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실제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 학문을 연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진정하게 바치기만 하면 이 시대에 당신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사업을 넉넉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모든 다른 보고를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2014년 1월부터 씨 뿌리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돼서 지금까지 2년 3개월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전화 받은 분들을 대략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약 800명 정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는 제가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 연결돼서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을 제가 접촉하고 또 교회에 연결시켜 준 분, 이런 분들을 보니까 한 20여 명이 지금 우리 재림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가 어떤 전도지 하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 오늘도 지금 나오시는 한 분은 누가 버린 이 버린 책자를 주워 읽고 연락을 해서 이제 매안식일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 원로 80이 넘으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은 누가 전철에서 읽다가 그냥 좌석에 놔두고 간 그것을 읽고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책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읽혀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제가 최근에 받은 한 분은 우리 4년 전에 우리 신문에 광고했던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 광고, 한성호 목사님의 안식일 광고를 그걸 신문 스크랩을 해두고 오려두고 또 기억했다가 최근에 연락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뿌린 씨앗들이 수년 후에 그들의 마음에 열매를 맺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특별히 대도시에 우리의 복음의 문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닫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그 대도시에서 오는 전화의 절반이 항의하는 전화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 남의 집에 이거 놨느냐? 고발하겠다. 경찰에 고발을 해서 제가 경찰관과 한참 대화를 나눈 적도 몇 번 있는데,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아주 닫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대도시에서는 아마 머지않아 닫혀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사적인 영역을 침범받는 데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극렬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대도시에서 수행할 날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아주 당면한 과제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는 어떤 가정은 지옥 문제 때문에, 영원한 지옥설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그 부부가 갈등해서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가 있다가 이제 이 전도지를 보고 상담하고 진리를 깨닫고 지금 그 두 젊은 부부와 어린 아이까지 4 식구가 아주 열심히 우리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우리 안식일학교 교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진리를 찾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마음에 애통하고 진리를 갈구하는 분들을 분명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이제 제2호 전도 책자도 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씨 뿌리기 파종에 의해서 재차 파종할 때
제2차로 우리가 집집마다 전해주는 2호 전도지 종교개혁 그 완성을 향하여라고 하는 전도지도 저희가 발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의 제3차 우리 전도 여행을 떠나는 최진규 장로님 일행 6명 또 그리고 전국에서 이 씨 뿌리기 운동, 진차사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우리 간단한 파송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파송을 할 때에 제가 사도행전의 표현을 몇 번 보니까 성령이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일은 성령께서 보내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이 보장된 사업을 주님께서 펼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이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 후에 바울에게 안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는 온 몸을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오늘 미국에 이제 4월 6일에 출발하는 우리 이 일을 위한 선교사 파송팀에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실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내가 비록 하진 못하지만 진리의 씨를 파송하는 우리 모든 씨 뿌리기 대원들에게 오늘 안수하는 마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실어서 우리 함께 동참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래서 이 파송된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복음의 시가 막히면 은혜의 시기도 막힐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기가 닥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부지런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진리의 씨앗들을 심는 일에 오늘 미국 팀뿐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이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는 헌신과 우리 격려로 파송하십시다. 그때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의 마지막 진리의 씨가 파송될 때에 이제 많은 분들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엄숙한 사실입니다. 그들을 거절하느냐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보이지 않는 빛의 천사들과 협력 관계에 있다. 저들의 진중에는 천사들보다 더한 분이 계시니 다름 아닌 만군의 주의 대리자이신 성령께서 이 전쟁을 지휘하러 내려오신다.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이 파송되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잊지 말라. 네. 서신 1896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모아서 우리 진리의 씨를 뿌리는 분들에게 우리의 몸을 안수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이 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응원하고 동참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미국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 씨 뿌리기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씨 뿌리기 운동에 참여하시는 모든 대원들, 또 계속은 아니라도 내가 이 일에 참여하시는 모든 대원들 이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그 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파송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거룩한 운동을 시작하셨으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고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진 진리의 씨앗 속히 발아하여 늦은 비를 통한 놀라운 수확의 계절을 곧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특별히 김대성 목사님 나오셔서 이 파송되는 일꾼들을 위하여 특별한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고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러 오셨습니다.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씨 뿌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고 헌신하여 생명의 씨를 뿌리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뿌려놓은 씨앗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거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뿌리는 씨앗의 열매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동안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과 진리의 씨앗들이 한국에, 미국에 1100만 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비록 소수가 반응을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열매를 볼 것을 믿습니다. 뿌려놓은 씨앗들이 결단코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씨앗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활동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와 마지막 구원받는 14만 4천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에서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분들, 또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헌신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그들의 영육간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리는 자들의 품성이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의 씨앗만 뿌릴 것이 아니고 삶의 향기를 통해서도 씨앗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5일에
4월 6일에 이제 6명의 대원들이 미국을 향하여 씨를 뿌리러 갑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씨 뿌리는 사역을 온전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그곳에 뿌려진 씨앗들이 살아서 움직여 언젠가를 열매를 맺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씨 뿌리기를 위해서 한국 땅에서 수고한 수많은 800여 명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 정신으로 투철하게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 정신이 시들어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날마다 그 정신이 살아서 움직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신실하게 봉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한국의 모든 재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불붙는 심령을 불태워 주시고 그들이 쉬지 않고 주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안식일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복된 기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